말씀은 13절부터 17절까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4절을 읽는 식으로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이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대강절 첫 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의 탄생, 주님의 오신 목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을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예수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우셨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여 이 계절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레위를 만났고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던 장면, 그 장면인데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또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사람마다 다 삶의 목적과 목표와 살아가는 인생관이 다 달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과 야망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흐리멍텅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유유작적하게 그냥 흘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유명한 강사들이 인생을 나눌 때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면 그 꿈을 향하여 평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또 혹해갖고 야 그렇구나 꿈을 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할 때도 있고, 그 좋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는 비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평생 내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사람들 뭐 비전을 품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의사가 되겠습니다, 뭐 교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간단 말이에요. 뭐 다른 틀린 말 아니다. 좋은 말이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서 바닷가에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마가복음 보면서 느낄 것도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잠시 쉬려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집에 큰 무리가 쫓아왔어요. 자, 예수님이 또 수일 후에 또 베드로의 집으로 오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베드로의 집으로 또 나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의 집에서 그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로 나온 거야.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자,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왔어요. 그런데 또 본문에 뭐라고 써있어요? 다시 사람들이 바닷가로 나왔어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내 꿈도 중요해요. 내 비전도 중요해요. 근데 그 비전과 그 꿈이 과연 나의 야망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인생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면 바닷가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면 나도 베드로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야 요즘 이게 잘 나가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카르 랠리라는 사막을 질주하는 자동차 경기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하죠. 근데 거기 항상 두 사람이 타는데 한 사람은 운전자고 또 한 사람은 페이스노트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도를 펴고 방향을 알려주는 거야. 야, 그거 잘못됐어.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여러분, 요즘 현대사를 속도전이라고 말하죠. 누가 신제품을 빨리 내느냐, 누가 스펙을 빨리 쌓아놓느냐, 누가 젊었을 때 더 좋은 스펙을 갖고 있어야지만 더 좋은 데로 가지 않겠느냐, 기타 등등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사실. 내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방향을 잘못된 길로 간다면 평생 노력해도 거기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조금 느리더라도 그것이 정도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젊습니다. 꿈도 많고 비전도 많아요. 더 중요한 게 그 꿈을 주님께 올려야 돼요. 그 비전을 자꾸 주님께 내놓아야 돼요. 주님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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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원하시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잠깐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진짜 인생의 올바른 방향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또 다른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더니 큰 무리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거예요. 자, 가르치신다 이거는 예수님의 훈련도 있을 수 있고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도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이 말씀을 들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들었냐? 누가 들었어요? 바닷가에 나오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여기에 없는 사람은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있었어요.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 온 사람이 들은 거예요. 못 온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누가 체험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거기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예배를 등한히 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빠서요, 일이 많아서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까? 내가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말씀을 못 들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지만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그 현장에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지키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큐티의 그 시간을 지키며,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나는 주님께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지도 않으면서 기적을 바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은혜를 바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성전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본문에서는 오늘의 주인공 레위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났다니라. 자, 보세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거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뭐 어디 사세요?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레위가 일어나 쫓았다라는 장면이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한국 교회가 요즘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많고요.
막 분열되고 갈라지고 싸우고 그런 교회들이 많고, 또 교회에 나와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사실. 교회 나왔더니 와, 다 천사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줘. 내 말을 비난해, 비판해. 그러면 상처를 입고 다른 교회로 옮겨요. 사실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인 거예요. 어쩌면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상처를 입고 주름하게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내가 이러면 교회 다녀야 되겠어? 이러면서 입고를 당하면서 교회가 뭐 이래? 나 안 믿어버려.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 게 이 교회 왜 그래? 다른 교회 가야지 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잘된 경우야. 여러분, 왜 이런 상처를 받을까요? 왜 교회할 때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교회 올 때마다 불평이 터지고 분만이 나올까요? 제가 볼 때 너무 이상주의에 빠져서 그래. 교회에 그러면 왠지 모르게 천사들이 있는 것 같고, 나를 안아줄 것만 같고, 이해해줄 것만 같고, 사랑에 충만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로 옵니다. 근데 막상 와보면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거야. 사실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25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교회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초대교회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표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현대인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 아니냐? 사랑 아니냐? 섬김 아니냐? 돌아가려고 해요. 그만큼 초대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였거든요. 자,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았던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왜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방에서 3년 이상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한 3년 정도 목회했던 곳이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했고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듣기에 에베소 교회 내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쓴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했던 그 에베소 교회도 툭하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4장 28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8절이에요. 자, 읽을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자를 하라. 무슨 말이에요? 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에베소 교회 내에서도 도둑놈이 있었어요. 도둑녀가 있었어요.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훔치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야, 도둑질하지 말어, 이게 편지 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훌륭해 보이는 그 에베소 교회조차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요. 또 볼까요? 그 밑에 있어요.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음담, 패설, 욕,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 요즘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비슷해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에베소 교회조차도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즉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받을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가는 과정인 거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많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교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초대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많고 현대교회도 이렇게 많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인이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스스로 평가할 때 천사 같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격을 보세요. 우리의 말투를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다 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상처 입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였기 때문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며 서로 신앙생활하며 다시 은혜의 가운데로 나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대하느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접촉하느냐,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첫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레위, 예수 믿음으로 레위를 만납니다. 레위를 만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레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레위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봤어요. 그 현상을 본 게 아니야. 그 사람 자체를 본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변화될 레위를 본 거예요. 우리도 다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그 모습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변화될 그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즉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다는 겁니다. 세리. 세관에 앉아 있다는 건 세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그를 보셨고 그에게 말을 거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때 그가 쫓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송되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도 증거했잖아요. 랍비는 바리새인들인데, 랍비는 절대로 죄인들과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랍비는 그들을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그게 랍비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레위는 누구냐? 직업이 세리야.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의 그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에게 내야만 했어요. 그때 세리들이 그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세금이 뭐가 있으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정세와 관세가 있었어요. 정세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인두세는 뭐냐면 사람의 머리 수대로 내는 거야. 내 식구가 4명이면 4명분을 내는 건데 몇 살까지 내냐면 65세까지 내야 되는 거야. 결국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세금을.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금이 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힘들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금 내는 것도 힘들어. 그런 상황 속에서 세리들이 한 짓이 뭐냐면, 세리들은 뇌물을 주고 그 자리에 올라앉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뇌물을 줬고 올라앉았기 때문에 그 뇌물 이상을 받아 먹어야 돼. 그래서 정세와 관세 외에 그들이 세금으로 정한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통과세가 있어요. 뭐냐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에 세리가 딱 서 있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통과세를 내라는 거야. 여기 지나가려면 통과세를 내야 된다. 안 내면 안 돼. 내야 돼. 내야지만 보내줘. 통과세 받죠? 또 마차 타고 가잖아요? 마차세를 받아요. 또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바퀴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차에 바퀴가 4개 있고 마차에 바퀴가 2개 있는 게 있어요. 4개 있는 사람은 더 내야 돼. 또 바퀴가 많다고 해서. 별의별 걸 다 받아. 그리고 갈릴리오에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세리가 지나가다 그걸 보잖아요? 물고기세를 받아. 물고기세를 받고. 근데 안 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세리들은 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청부살인업자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돈 안 낸다, 청부살인업자가 가는 거예요. 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어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리라는 놈이 이스라엘 놈인데 어찌하여 우리 민족 사람들에게 이런 관세를 받느냐.
그래서 그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고 사람 취급을 안 했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고 판사는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레위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레위 안에 있는 또 다른 레위를 부른 거예요. 레위의 이름이 뭔지 아는 분 계세요? 레위,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의 이름이 또 있어요. 마태입니다. 마태. 레위의 이름은 마태예요.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마태잖아요.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라고요.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박사가 뭐라고 말해?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안에 있는 복음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안에는 마태를 보는 거예요.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컨대 원래 레위의 이름은 레위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마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바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쟤는 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 쟤는 신앙이 왜 저러지? 쟤 요즘 무슨 일 있나?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레위를 볼 때 그렇게 보았으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죄인인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레위의 그 안에 있는 마태를 본 거예요. 우리도 성도들을 향하여 볼 때 겉모습 보지 말고 그 안에 가능성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가 지금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쓰임받을 것 같아. 이렇게 받아보면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을 것이며 비난하고 비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지긋한 눈빛으로 옆 사람 한번 바라볼래요?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가능성을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가능성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베드로 보십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포악스럽고 되게 감정적이고 흥분 잘하는 스타일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주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네 이름은 장차 게바라 할지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니라. 베드로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아요. 반석은 뭡니까? 왠지 모르게 듬직하고 굳건하고 흔들림 갖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리더가 될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초대교회의 리더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초대교회가 붕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그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은 창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시죠. 그리고 그녀를 용납하시죠. 이해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다 창녀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성녀를 본 거예요. 성녀 마리아를 본 거예요. 저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도 올라온 도가 될 수 있어. 이걸 바라보고 그를 용납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 안에 그렇게 폐역한 죄인들이 없잖아요. 용납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눈으로 형제를,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인 거예요. 예수님의 레위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서로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또 봅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성안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느라. 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예수님의 시선으로 형제와 이웃을 바라봐야 된다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를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부른 거예요. 레위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 불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볼 때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라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사실은. 그 메시지를 알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사실. 자,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아주 심플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왠지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하면서 야,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철야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헌금도 이만큼 해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레위처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것. 두 번째, 레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 둘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만나는 게 진짜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도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인간관계만 지혜롭게 잘하면 집사 될 수 있고요, 권사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로까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까지 될 수 있어요. 수십 년 다니고 지혜롭게만 인생 잘 살면, 또 공부만 목사가 되는 과정만 잘 겪으면.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고, 이 기쁨을 어찌할 줄 몰라 사람들에게 내 기쁨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게 뭐냐? 어쩔 수 없어 기뻐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연결되어져야지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항상 만나고 있는지 만났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장애 부릴 때가 많고 교회가 장애 부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사실. 대표적인 예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때 누가 막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막아요. 못 간다. 예수님께 나가는데 못 간다, 막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는데 누가 막아요? 제자들이 막아요. 못 간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거친 인원이 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회 모습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상처입을 때가 있다고요, 사실은. 왜냐?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면,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성수도가 점점 깊어질 텐데, 내가 예수를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표면적으로만 신앙인이지 진짜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위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교회 못 다니는 건 아닌지 우리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주여,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전하지는 못하는 마냥 내가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전하지는 못하면서도 나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때문에 그 복음의 일이 막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레위가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한 게 누구냐면, 그걸 보고 욕한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어쩌면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왜 죄를 만나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의 자리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렇게 써있는데, 누가복음에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이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달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큰 사람이 세리와 다른 사람이나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 사건을 그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잔치를 벌이니까 손님들을 불러야 되겠죠. 그 손님들이 누구냐? 세리가, 동료들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15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앉았다 이렇게 써있어요. 죄인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 도둑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고 상대적인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에 자기들의 구전율법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자기들만의 구전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면 의인,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인, 그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키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지키기 때문에 의인. 근데 세리들은 안 지키니까 죄인. 그리고 세리 옆에 있는 저 친구들도 안 지키니까 죄인. 이렇게 표현하는 상대성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상대성이 아니에요. 절대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다 죄인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럴 거면 왜 상대성의 기준을 왜 바리새인으로 둡니까? 하나님으로 둬야지. 하나님과 상대하는 사람들을 비교해봤을 때 의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결국. 근데 이것도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죄인인 거예요. 자,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랍비이면서도 메시아이면서도 그 죄인들과 그들이 평가하는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고 잔치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모였을까? 여기 왜 왔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쟤는 죄인, 쟤는 의인, 여기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편견과 선입견을 다 버리시고 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편견과 선입견을 다 버리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어쩌면 여러분들의 도덕성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어쩌면 그들이 여러분들 볼 때 쟤 왜 그래? 저 죄인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그 편견과 선입견을 다 떨쳐버리시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여러분들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형제자매도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우리 가운데 불평이, 절망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셔요. 헨리 나우엔, 여러분 알다시피 천재입니다. 천재. 거의 수재예요. 그분이 예일대학교 교수였고 하버드에도 또 교수를 하시다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연도가 1985년도예요. 1985년도에 우연하게 예일대학교로 어떤 분이 오셨는데, 라슈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프랑스에서 정신 지체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강의를 하시면서, 세미나를 하시면서 도전을 준 거예요. 그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그걸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오랜 뒤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수영이가 있는데 한번 오십시오 라는 수영이가 왔어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엔 입장에서는 자기 예일대 교수이기 때문에 야, 강사로 오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참석하래. 참석해서 세미나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면 돼요 라고 했어요. 헨리 나우엔이 거기 참석했는데 진짜 기도만 했고 그 정신지체 애들을 뒤치다거리면서 그 행동으로 그들의 사랑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예일대학교에서 하버드로 옮겨가는 그 시기에 또 연락이 왔어요. 캐나다에서 동일한 그룹으로 동일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지도자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몇 명인데 6명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그 양반이 그 하버드 대학 교수를 포기하고 그 공동체의 리더로 갑니다. 6명 가운데 아담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아이를 통하여 이영명 치료를 받아요. 말도 잘 못하고 이해도 잘 못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애쓰는 모습 하나하나가 그게 도전이 돼요.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이 사역을 통하여 정신지체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비록 시간은 더디지만. 그리고 평생 그분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하는 여러분, 쟤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제 성격으로는 하나님 느낌이 들 것 같아. 쟤는
잘 믿기 힘들 것 같아. 다 여러분의 편견이에요.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다 편견과 여러분들 선입견을 버리고 주의 사랑으로 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